1장에서 39절에서 80절까지인데요. 80절까지 되니까 그러시는데 막상 거기 떠들어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1장 39절 페지수로 저는 신약성경 86페이지를 가리키네요. 거기까지 80절까지 우리가 서로 아까처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제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추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에게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이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보니 그가 소폰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저로서 상영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 아이여 내가 같이 높으시니 선지자를 걸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전전의 너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요.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국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로 돌아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그 돌아본 한 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안타깝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정말 토끼처럼 정말 우리가 몸을 부쩍부쩍 가볍게 뛰어오르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뭐죠? 양은 한 치 앞도 분간해서 갈 수 없는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양은 뿔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양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목자 소리만 들리면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참 못됐습니다. 얼마나 못됐냐면 하나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 제자가 한문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죄인 제자를 쓸 때는 넉사자에다가 안일 비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입으로 누구요? 노아 8식구의 그 물심판을 부인하는 게 그게 죄거든요. 그런 죄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지구처럼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구원받은 식구는 8식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인류 중에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이제는 심판주예요. 심판주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가다가 동작 그만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 순간이에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다시 살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정말 진정으로 성경대로 잘 살았는 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 땅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어줍잖하게 남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말도 못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과연 내가 돼야지 남이 돼서는 남도 전도했으니까 구원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빠진 남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빠진 너 부인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남편도 구원받고 부인도 구원받는데 나가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쪼갭니다. 왜요? 공동체 파괴. 그래서 가족 구원을 가장 올해는 등한시하면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다면 가족하고 묻은 불편한 관계가 지난해에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풀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엘리사벳과 사가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애가 없다라는 것은 여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과예요. 치명적인 결과.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과 말론의 엄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마저도 살 수가 없어. 근데 거기 가서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게 아니야. 남편 주고 자식 주고 완전히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두 자녀까지 다 죽었어. 며느리하고 자기만 남아. 여러분, 그런 비극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비극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나옴이 원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남도 몰라. 내 부모도 몰라. 어떤 땐 나 자신이 나를 속여. 왜? 합리화시키거든 자꾸. 너는 아니야. 너는 이게 아니야.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가 있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나 자신도 속이는 세상인데 하물며 부부간에, 아니 친척간에, 아니 이웃간에 속이며 살으라고 사단은 우리 귀에다 자꾸 속삭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다라는 건 여자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결혼했는데 자녀 없다라면 뭐 요새 젊은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은요 절대 그거 그렇게 둘만 잘 살으라고 한 성경 구절 어디에도 찾아보셨지만 없습니다. 66권 전체 통틀어서 만약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더니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자녀를 무수히 많게 하리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지,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렇게 자녀들을 주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진정한 아들이 몇이에요? 이삭 하나예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 하나예요. 그 여종의 하갈의 자녀는 하나님 인정 안 하셨잖아요. 13세대는 날 방출을 또 했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인식을 13살에 하죠.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생활할지 몰라요. 특히 내 이웃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웃 잘못만 나면 나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저 특히 다단계 하는데 막 이렇게 보세요. 그거 보면 거기 가면 흡수되게 돼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가면 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괜히 안 아픈데 나도 아픈 것 같아. 그리고 초상집 가보셨어요? 아이고 그 가보면 나도 언제 저렇게 죽을 건데.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예식장에 가면 나도 소실적에 저렇게 결혼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참 초라하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 입장이 돼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내가 딸의 손을 잡든지 아니면은 부모로서의 자녀 내 조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저 자녀들이 걱정이 많아. 앞으로 저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한 해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왜요? 내 삶을 살기가 정말 소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로 구질구질하게 살았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 나는 왜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지? 남들은 여행도 잘 다니고 저기 했는데.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달자면 본받아야 할 사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느냐? 본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참 한 해 해로를 사는데 부부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슬피 울고 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해줬대요. 참 그런 부부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사실 성공하신 거예요.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부부간에 그렇게 위에 있게 해가지고 정말 내 남편, 내 부인이 죽었는데 정말 슬퍼한다. 정말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정도로 잘 살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휴, 저 사람 잘 죽었어.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더니 죽을 때도 나를 고생시키네. 추운 겨울에 땅 파지지 않는 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요새 포크레인도 많은데 돈만 있으면 다 잘 파져. 근데 꼭 그렇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누가 삽으로 파요. 포크레인, 미니 포크레인 불러서 파지. 근데 그렇게 파지도 않아요. 요새는 다 납골당에 가면 다 화장실에서 알아서 갖다 다 안치해줘. 그냥 몸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돈만, 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돌아서 세상에 머니만 쫓아가다가 뭐니 하다가 돈 하다가 계속 그 자리를 돌기만 해요. 그러다가 죽으러 가는 인생. 죽고 보니까 지옥이야. 깝깝하지. 평소에 뜨거운 거 싫고 찜질방 싫어하느라 지옥 가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은 그분도 싫어하실 것 같아. 거기 가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내 중심에 무엇이 있든 간에 내가 무엇을 사랑했든 간에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을 본받았다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죠? 아이가 자라니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심령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말을 하도 타협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비진리에 대해서. 구원받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하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뭐 그냥 다른 종교는 그냥 눈에 보여지니까 저기 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얼굴을 한 양의 이리를 쓴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제주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발 잘못됐으면 속아요. 여기도 여 근처에 있어요. 목교회. 사람은 내가 내 눈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같이 향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가는 곳,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바로 내 발도 옮겨지거든. 근데 너희는 무엇을 보라요? 바르게 보라. 하나님 그렇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구제할 길은 뭐냐? 회개하시는 방법밖에는 도무지 길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면 그럼 과연 본받아야 될 사람은 이 엘리사벳. 왜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10년부터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마음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자녀가 없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죄가 있으니까 자녀도 못 낳지. 이렇게 치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처음에 못 낳잖아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해요. 뿐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도 또 저기 하니까 오직 하면은 자녀 달라고 막 정말 나는 슬픈 여인이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다고 핀잔까지 줍니다. 저 여자 술 먹고 왔고 교회 와서 저렇게 주정 부린다고. 주의 종 리더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기도하고 성실한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술 먹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또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참 공감되지만 저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행동과 반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면 뭡니까? 목회자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성결한 사람 아니에요. 죄인이 변해서 목회자 된 겁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바꿔놓으신 걸 살짝 바꿔놓으신 건데, 그 바꿔놨으면 나머지 자유의지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 시대는 정말 진정한 리더를 잘 만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줄 정말 진정한 리더. 내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혼이에요. 어제까지 영시예배 드리신 교인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또 아파서 안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살인자나 강도나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몸이 아프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세요. 건강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축복입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싹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시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런다고 10년부터 막 뭐 부흥회 같은 데 쫓아다니시고, 부흥회가 안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회 같은 데 자꾸 그 붕적으로 하면 마음이 붕 뜹니다. 솔직히. 왜? 그때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또 사그라들어요. 그런 신앙보다는 이왕이면 부흥회를 갔으면 거기에서 뭔가 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들도 못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그런 엘리사벳 같이 이런 그 모형을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사람을 물어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먼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물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대답하죠. 요한이라. 아니,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 하느냐.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앞서 길을 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동안에 지켰던 전통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관습이나 습관 버려라는 것이에요. 과감히 이제는 새롭게 가난한 자나 헐벗은 자나 부자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그런 의미로 처음에 그 세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상 받았다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저기들. 부가가치세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똑같아요. 동등하게 받는 거예요. 부자가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근데 다 적용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금이 많을수록 서민들한테는 불리해요. 서민들한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내는 게 버거울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느냐,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주겠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드린들 기뻐하시리까? 성경은요, 아무리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래서 다 준비를 합니다. 해주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마감을 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신앙의 토대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4가지로 그 여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냐면, 첫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여성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신대요. 바람을 피신대요. 힘들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어땠느냐. 나중에 그 여성이 남편한테는 어떻게 못하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뭐 바람 펴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완전히 바뀌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한 예로 다른 어떤 가정을 보면 싸움 해가면서 왜 그러냐고 자꾸 부딪혔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한 겁니까?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사탄이 승리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바보예요, 바보. 왜?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실수 안 합니까? 왜 아저씨예요? 씨잖아요, 씨. 씨를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머니는 왜 아주머니예요? 씨 주머니를 가졌다고 해서 아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은 어떻죠?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남자를 고를 때 그래도 재력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똑똑하고 좀 다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결혼해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그냥 그것만 보고 삽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오로지 내 남편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가 없어. 제사장인데 자녀도 안 주셔.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여자예요. 답답해.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된 언어를 가진 여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된 여인.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날카롭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좀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나름 회개할 때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저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부부간에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언어를 가진 여성이었고, 그리고요,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진짜 좋은 신앙의 소유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해주시고, 그랬을 때 자녀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과 요한의 사이는 거의 동갑이나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태어나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한 어떻게 보면 친구죠. 친척이지만 친구로서의, 사촌지가 아닌 친구로서의 어떠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지만, 세상적인 그런 관계지만 진정한 관계는 뭐죠? 나를 창조하신 분과 창조받은 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한 거죠. 오직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의심해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을 확인하러 보냅니다. 참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아유 목사님, 아니 요한은 그 낙타옷과 털은 입고 맨날 그 석촌과 그 꿀만 먹었는데 뭐 엄마가 뭐 김밥이라도 사다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그렇단 말도 없는데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까? 자식을요 하나님의 일에 보낼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부모 쉽지 않습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무엘 낳자마자 젖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어디요? 실로에 갔다가 맡겼어요. 황정이 다 맡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한테는 뭐죠?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죠. 분인나가 초본 아닙니다. 초본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부인을 하나 더 얻은 것 같아요. 봤는데 거기서는 세상에 오남매가 나오잖아. 보세요. 세상에 믿음도 없는데 오남매가 나왔으니 한나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제자는 교회도 어쩌다가 나오고 저기 하는데 세상에 애도 잘 낳고 말이야. 남편 사람도 잘 받는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확 누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남매를 줘서 결과적으로 6남매로 한나가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더 주신다는 것이 더 주신다. 그러니까 복받은 여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는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복받는 여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앞으로 시대가 흐를수록 여성의 힘은 더 강해질 겁니다. 남자가 좀 이렇게 작아지는 세상이. 그래서 여성 3위 시대라는 건 진즉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왜 그러느냐. 교회 가보세요. 남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남자 신도들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같이 이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많이 가신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 때문에, 관계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어떤 관계가 깨지면 굉장히 교회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방학하시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